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으나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니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사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현대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어제 우리가 선교 훈련하면서 현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후기 근대화 근대 시대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무엇인가? 어제 여기 계셨던 분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해체가 특징이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가 그렇다는 것이 젊은 세대에게는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고 다 상대적이고 인간의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두 중요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정보의 홍수의 시대예요. 저희가 인터넷을 찾아보면 저희가 음식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면 많은 좋은 정보들이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좋은 일들이 많죠. 저희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면 한국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클릭을 하면 그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있고 공짜로 들을 수 있죠. 그렇죠? 무료니까 대부분은. 그런데 옛날에 유명한 설교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홍수 때는 오히려 마실 물이 귀하다. 설교가 넘쳐나고 많은 설교가 있는데 진짜 우리 마음을 깨뜨리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설교가 쉽지 않다는 얘기. 신자들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하는 목사님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음의 결단을 이끄는 설교를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하나가 폴 와시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신학교에서 설교한다 얘기해요. 신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갈 거라고. 신학교 학생들인데. 근데 신학교 학생들이 박수 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박수 치지 마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교자는 눈치고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 중에 데이비드 웰스라는 유명한 신학자와 폴 와시를 꼽고 있을 정도예요.
우리가 어떤 설교를 찾습니까? 대부분은 귀에 듣기 좋은 설교들, 마음을 편하게 하는 설교들을 찾아요. 그 임시상정이. 최근에 아주 잘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모든 설교자 한번 대형 운동장에 다 모이자. 그리고 설교를 더 이상 온라인에 올리지 말자. 그렇게 결의를 하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웃었어요. 우리 설교, 제 설교도 온라인에 계속 올라갑니다. 그건 제 의지가 아니에요. 저는 설교의 현장성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설교제. 뭐 테이블 듣거나 비디오로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고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열심히 추진하셨어요. 만들어서 지금도 계속 올리고 있어요. 몇 분이 보시는지 잘 몰라요. 저는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귀에 좋은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그것만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시간이 허락되면 다른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신도 때 그랬기 때문에.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뭐 3년씩 들었어요. 계속해서 설교로 테이블 받아가면서. 나중에 끊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끊었어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도 한국에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분의 설교 제네바 가 계시는 동안까지도 다 들었어요. 어떤 설교를 듣든지 어떤 책을 듣든지 저희가 열심히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귀에 좋은 메시지만 들으면 신앙은 점점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예언자는 좋은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보세요. 예언자들이 좋은 얘기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평안한 시대, 요시야가 통치하던 시대에도 죄를 깨우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것이 예언의 특징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사역자로서의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많은 목회자들이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전달을 받을 때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가가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서두에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왜 어리석다고 얘기합니까? 지난번 말씀에 보면 자기를 기준으로 자랑하는 사람을 지혜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앞으로 하는 얘기가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기 고백이니까 나도 어리석음을 잊고 내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소리는 어떻게 보면 허튼 소리일 수도 있는데 넌센스일 수도 있지만 너희들을 위하여 앞으로 있을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다. 잘 들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세 가지 어리석음을 자기가 입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순결함을 추구해요. 그런데 이 열심이라는 말은 질투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영어 번역은 질투라고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진짜. 그리고 원래 이 말의 근원되는 히브리어는 질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투란 말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등장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구약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하나님 위치에 두는 것을 너무나 미워하세요.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질투입니다. 부부 사이에 배우자 대신에 다른 사람 거기다 두면 좋아할 배우자가 있겠어요? 그것이 질투 아닙니까? 똑같아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열심과 질투는 인맥상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주신 질투로 너희를 위해 질투를 부린다 그런 얘기.
왜 질투를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눈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질투가 지나치면 하나님의 질투는 무엇으로 바뀝니까? 진노로 바뀌게 돼요.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는데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죠. 그런데 말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진노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도, 그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섬기는 신자들을 처음에는 질투하시다가 나중에는 진노하신다는 것이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적용된 법칙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정결한 처녀라는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우리 중에는 혹시 중매 결혼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많이 있었죠. 제가 중매를 했는지 연애를 했는지 나중에 물어보세요. 우리 옛날 풍습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신부감을 골랐고 결혼 계약을 했고 지참금을 통해서 결혼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약혼을 하게 되면 보통 약혼 기간이 길게는 1년까지 가요. 그동안에 신부감이 될 자신의 딸을 보호하는 것이 신부의 아버지의 책임이었었어요. 딸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까지 진실하고 정결하게 지키는 책무가 자기 책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만 스승은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자기가 아버지.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 중에 유명한 장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의 아내가 교회라는 것이.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된 성경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는 우리 성도들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중에 만날 때 정결한 신부처럼 우리 모두가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나중에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만난다는 얘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열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신자들이 끝까지 정결함을 지키고 예수 만날 때까지 신실하게 유지되기를 열망하는 그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책무도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목회자인 저의 책무도 늘 말씀드리도록 우리 성도들을 정결하게 신실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장 중요한 책무예요. 다른 것은 못해도 상관없어요. 다른 것은 우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다 하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책무가 그것입니다. 다른 것은 하다가 실패해도 좀 어렵겠지만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정결하고 신실하게 보호하는 것에서 교회가 실패하면, 목회자가 실패하면 성도들에게 영적인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약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교회 신자들의 신앙을 약탈하려는 침입자들이 있었어요. 그 침입자들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정결한 신앙을 유혹하는 어떤 방해꾼들이 등장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했는데 그 안에 방해꾼이 들어오면 얼마나 이게 난처한 일이겠습니까? 똑같은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신앙을 도둑질하려고 들어왔던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두려워한다고 얘기해요. 유혹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신실함에서 떠나게 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간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이 침입자들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게 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뱀이 간사한 얘기로 하와를 유혹했어요. 뱀은 간사하다. 그 간사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혜 없던 말로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예수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말씀으로 유혹했어요. 지금도 많은 대적자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서 유혹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논쟁을 하면 질 가능성이 더 많다는 얘기. 그 정도로 잘 훈련된 사람들이. 이 간사한 침입자들의 목적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신자들을 유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함에서 이탈되도록 하는 것, 떠나게 하는 것, 부패하게 하는 것. 그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뭐 너무나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 얘기. 제가 간혹 유튜브 보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저는 거의 유튜브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에서도 말씀을 왜곡하고 신자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려는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넘쳐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아주 기본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 어제 우리 훈련 받을 때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라. 그 얘기를 우리 강사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감명받았어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안전하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더 위험해. 제가 한국에서 실습전도서 1년 봉사했었는데 그 교회에 그런 무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고 10명을 쫓아냈어요. 근데 그 무리들이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전화로 공격을 하는데 성도들한테 전화해서 계속 유혹하고 설득하고 어려움이 계속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시대가 그런 때입니다. 우리는 다 예비 신부예요. 신랑 되신 예수를 다 기다리는 예비 신부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나누어지지 않을 마음,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께 우리 삶을 드려야 되는 정결한 신부로 계속해서 저희 자신을 지켜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신자들이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이 내려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더러웠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져요. 그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순결함과 깨끗함과 진실함으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점점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만난 그 순간까지 자신의 정결함을 목회자도 지켜야 되겠지만 스스로 지키라는 얘기. 바울이 두 번째로 나의 어리석을 용납하라. 그 얘기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한 약간 원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다른 메시지를 전한 침입자들이 들어왔는데 너희들이 너무나 쉽게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내 설교를 잘 안 듣고. 최근에 새벽기도가 지금 빌립보서가 우리 새벽기도 말씀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옛날에 제가 설교했던, 제가 처음에 와서 빌립보서를 설교했어요. 그 당시에 설교문을 잘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부임했으니까 얼마나 설교에 치밀하게 준비했었나. 제가 오히려 제 설교가 읽고서 은혜를 받았어요. 보통은 설교 전 자신의 설교를 듣거나 읽으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늘 뭐 실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옛날 설교, 6년 전 설교를 제가 읽었는데 참 처음 부임해서 열심히 준비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대적자들은 어디서 왔을까? 4절에 보면 우리 성경은 누가 가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래 원어대로 보니까 누가 와서예요.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침입자들이 성도들을 하나씩 유혹하고 탈취하고 있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교회의 조언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추천수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인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입자들의 특징을 오늘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로 표현해요. 다르다. 물론 뭐 원어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영어나 우리 한국말은 그냥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예수를 전파했다. 다른 영을 받게 했다. 다른 복음을 전하였다. 그래서 다 연결이 됩니다. 이 대적자들, 침입자들은 바울이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했어요. 그럼 바울이 전파한 예수는 누구일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천명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나 문제가 있는 교회에게는 사도 바울은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대적자들은, 침입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를 떼어낸다는 얘기. 십자가 결여된 예수님. 지금 미국에 많이 유행해요. 죄를 선포하지 않고,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거기 몰려들어서 열심히 헌금해서 그 목회자는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것은 선교지에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가면 건강과 부의 복음이 제일 유명해요. 거기서 십자가 외치면 바보들 거예요. 십자가를 빼는 복음, 십자가를 빼는 예수님, 그것을 이 대적자들이 전파했다는 것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아마도 헬라 문화에서 이적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엄청난 왜곡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성경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아주 간략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를 뺐다는 얘기예요. 다른 영은 무엇입니까? 고린도교회 신자들이나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장에 가면
한 영으로 은사를 받고 그런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한 영, 한 성령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고 은사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영이 들어왔어요. 이 다른 영은 성령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영 때문에 우리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케이아스가 일어났어요. 혼잡하게 하는 질서가 깨지는. 그래서 유능한 설교자 아볼로가 쫓겨나갔어. 디모데를 보냈는데도 디모데를 환영하지 않았어. 결국엔 디도를 보냈어. 아주 어렵게 했던 교회예요. 아볼로는 위대한 학자였었어요. 그 학자도 견디지 못했을 정도로 대단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것이 어지럽게 하는 영의 결과예요. 코스모스와 케이오스 차이는 너무나 커요. 코스모스가 질서고 우주란 말이 되지만 질서라는 뜻입니다. 케이오스는 잘 아시잖아요. 그런 교회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다. 또 하나 교만하게 하는 영이 있었어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겸손 아니면 교만이에요. 그런데 은사를 받고 교만하면 그 은사를 준 영은 다른 영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주의 만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의 만찬을 혼잡게 하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그것을 탈취하는 영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다른 영들이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많이 얘기해요. 아마도 그래서 이 대적자들은 외적인 현상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저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뛰어난 웅변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영적인 능력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외적인 은사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게 진짜 고린도교에 있었고, 그런데 이 침입자들은 성령의 외적인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 방언, 많은 은사들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보여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갈 것입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분 중에 하나가 모교 치유 집회를 지금도 하시는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이는 사람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2,000명. 대형 교회처럼 보여요. 그것이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쫓아가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자랑하고 고난받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신자는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은 바울의 대적자들은 설교도 잘하고 외적인 능력이 아주 풍부할 수 있어도 너희들은 진짜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나는 지금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늘 반성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것은 과연 어떤 확신에서 온 것인가?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자랑하고 있는가? 요한 말씀이가 뭐라고 기도했다고 제가 또 몇 번 얘기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 100명만 있습니다.
싶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의 영향력은 100년 같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세 번째 바울이 어리석음을 용납하라는 얘기는 나는 부족하지 않다고 자신을 변증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저희가 잘 모르지만 아마도 자기들이 자기를 자랑한 것이 우리가 지극히 큰 사도다. 영어로는 슈퍼 에퍼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돼요. 이 사람들은 어디 파송을 받아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 교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웅변술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스스로 자라가고 스스로 지켜서 세우는 사람들. 근데 바울은 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고백해요. 저도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지식이 출중하단 말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늘 말에 부족함을 느끼고 늘 참 어떤 때는 슬플 때가 있어요. 말 좀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울도 전문적으로 웅변술을 배운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이니까. 헬라 사람들은 당연히 웅변술을 배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력으로 수사학으로 당연히 배우게 돼 있어요. 학교에 가면 그 당시에 수사학 학교가 있었으니까.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그런 교육을 받았을 리가 없는 거예요. 랍비 교육을 받았으니까. 랍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어떻게 평가했나? 그것이 10장 10절에 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그들의 말이 대적자들의 얘기입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그런 잘 썼어요.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바울은 진짜 몸이 약했어요. 지금도 뭐 그림이 전해지는데 이렇게 곡사등이고 대머리고 아주 우리 보면 육체의 흠물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말도 잘못했다고 설교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위대한 사도가. 그래서 제가 늘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위안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저는 오죽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다. 자신이 예수를 통하여 받은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쓴 것이에요. 로마서를 쓰고 갈라디아를 쓰고 많은 서신을 써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것입니다. 아주 위대한 학자이고 잘 훈련된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받은 랍비 출신의 이 한 사람을 택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반대자들은 말은 잘했지만 자신들이 하고 있는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복음도 모르고 예신도 모르고 성령도 모른다. 그것이 바울의 평가예요. 내가 생각해도 고린도 신자들이 누구에게 효롭겠습니까? 밖에서 들어온 화려한 언변에 사로잡힌 밖에서 들어온 화려한 언변 그것을 설교한 사람들에게 사로잡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외모에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도 바울이 증가하는 그 딱딱한 설교는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초창기에 제 설교를 우리 친한 집사님이 표현을 했어요. 제 설교는 날카로운 칼은 아니지만 둔탁한 칼이다. 그래서 둔탁한 칼인데 아픕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둔탁한 칼도 여러 번 맞으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웃은 적이 있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많은 설교들이 넘쳐나는데 그리고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한국에서는 평균적으로 신자 한 사람이 일주일에 4명의 설교자를 만난대.
새벽 기도도 만나고 인터넷에도 만나고 수요예배는 다른 데 가고 본교회는 주일만 가고. 근데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한 것은 외양에 집중하지 말고 복음의 내용에 집중하라는 얘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예요, 편지. 옛날에 연애하실 때 연애 편지 받았는데 연애 편지를 받고 내 마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연애 편지 쓴 그 사람의 의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의도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슴이 아프다라고 편지가 왔는데 그럼 가슴이 아프다는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 그게 아주 잘못된 얘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감정보다 성경의 저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린 복음 중에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짜로 전했다.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고린도계 신자들 바울에게 시비를 걸었을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사역자들은 사례를 받는데 당신은 사례를 받지 않습니까? 무슨 고집입니까? 끝까지 안 받았고 나중에도 받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받지 않고 사역하는 것은 나를 낮춤으로 너희를 높이는 것이다. 바울은 훈련받은 랍비였기 때문에 랍비들은 대부분 생계를 위해서 하나의 육체 노동을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천막을 만드는 일, 장막 짓는 일, 텐트메이커 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처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생업인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했어요. 그때는 선교 헌금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디모데와 시다가 선교 헌금을 가지고 마게도니아에서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전심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한 것이 사도행전 18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으로서의 바울의 삶이었었는데 헬라인들은 전혀 달랐어요. 육체 노동을 천하게 봤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 오니까 열심히 육체 노동을 하고 있으니까 대접을 하는 것이 바울은 블루 칼라라는 얘기, 화이트 칼라가 아니에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교육받은 사람은 헬라 문화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 노동. 그런데 바울이 끝까지 상을 받지 않는 것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고 해서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받았어요. 그것이 마게도니아, 특별히 빌립보 교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다. 강도질한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한 표현을 씁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을까?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아주 가난한 교회였었어요. 바울을 후원하기가 아주 힘든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후원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었어요. 후원 받을 이유가 없는 교회예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걷어서 거꾸로 마게도니아 교회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지역에서 거꾸로 왔으니까 이것은 강탈한 것이 된 것입니다. 탈취한 것이 된 것이. 바울의 독심은 대단했어요. 자신의 비용이 부족했지만 절대 고린도 성도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고 마게도니아 지역의 돈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책 잡혀서 복음 전파의 사역에 해를 받지 않도록.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마 이 바울한테 그렇게 호소한 것 같아요. 사도님이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오히려 이것이 너희를 사랑하는 일이다. 저희가 마게도니아 신자들과 고린도 교회 신자들,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비교하면 질적으로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바울을 기쁘게 했던 교회, 성숙한 교회, 성숙한 신자들.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이 많이 등장해요.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이 많았던 교회, 거기는 요구하지 않았다니. 12절 보면 바울은 앞으로도 계속 그러하겠다 강변합니다. 자신을 차별하기 위해서. 만일 살해를 받게 되면 이 대적자들과 똑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동일하다고 인정받기를 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아예 차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끝으로 그 대적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요. 아마도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한 것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신랄한 비판입니다.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를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으로 가장한다. 사탄의 도구들이라 해요. 지금도 의의 일꾼도 아주 잘생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탈출하려고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사람들이 잘생기면 경계심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잘생긴 사람은 다 선하다는 그런 착각을 누군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제 신앙생활 가운데, 제 사역 가운데 이런 악한 침입자들을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너무나 골치 아프니까 한번 더. 바울은 왜 이렇게 신랄하게 얘기합니까? 아주 듣기 거북한 얘기들이 많은데 신자들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신자들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지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을 사신 이 교회인데,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핏값을 사신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무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수많게 목회자로 부르신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먹이고 다른 교훈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한 것이 제일 중요한 책입니다. 제가 그래서 안테나를 늘 켜고 살아요. 혹시 이상한 얘기 들으면 추적하고 어떤 얘기는 4년 만에 정체를 알게 된 일이 진짜 있었어요. 말씀 아버지라는 한 말, 이거 제가 교회에서 들어서 지난해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는 것은 목회자의 책무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책무이기도 해요. 성도들도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예수를 향하여 순수한지, 순결한지, 깨끗한지 진실한지 늘 반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주 혼잡스러운 세대예요. 아주 혼잡스러운 가르침이 그냥 떠돌아다녀요. 우리가 간혹 성경만 읽으면 되겠지 그런 얘기를 제가 간혹 듣는데, 기독교 역사를 보는 얘기. 기독교 역사는 이단과의 싸움의 역사예요. 왜 교리가 생겼는가? 역사를 보면 이단이 들어와서 교리가 생기고 계속 교리가 정립된 그 역사가 교리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 해석의 역사예요. 해아래 새 것은 절대 없습니다. 한 구절을 보고 기독교 2000년사 가운데 그 구절을 해석한 것은 너무나 많아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해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설교한 것이에요. 지금 제가 설교한 것은 이미 설교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설교자는 그것을 못 쓰고 설교한 것입니다. 독특하게 설교하려는 것이 오히려 잘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이 설교자의 책임이에요. 2000년 동안. 그럼 그것은 목회자만의 책무일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 성도들도
성경 당연히 열심히 읽어야죠. 그렇지만 기독교 교리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들, 그래서 충분한 지식을 가진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를 아는 것. 여기 부임에서 신약 개론을 이미 다 수요예배 때 강의했어요. 그리고 기독교 교리 개론 36중간을 강의했어요. 세 번째, 구약 개론을 하다가 반대 부딪혀서 지금 못하고 있죠. 네 번째는 교회사예요. 네 개만 알아도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워낙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셔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쉬고 있습니다. 이번 가족 수양회 때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언약, 신앙 얘기예요. 신앙. 근데 우리 강사님께서 아주 재밌게 하실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딱딱한 얘기죠. 그렇게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나라,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살펴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성도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얘기할 것입니다.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심을, 진짜 예심을 아는 그 지식을 끊임없이 추구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늘 진실하고 깨끗하고 예수 모실 때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진실함, 깨끗함 그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진실함과 깨끗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가고 예수를 향한 그 사랑으로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일깨워 주셔서 늘 예수님께 우리의 고백처럼 진실하고 깨끗하게 늘 주님께 순종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주님께 드릴 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소망교도 인도해 주시길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 이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심과 진리로 인도하심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늘 사랑함으로 바라보며 땅에서 자신을 늘 정결함으로 지켜서 마지막 예수님 만날 때 정결한 신부로 우리 수망교회와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헌신하는 우리 수망교회 모든 가족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